오늘 기쁜 부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들을 살펴봤는데요.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막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담고 나가야 되겠어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4절을 보시면, 이제 본문 34절로 가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보면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이라는 단어는요, 세번역에 보면 확실히라는 뜻이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참으로라고 번역했어요. 과연, 참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과연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할 만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분들 복음 전해 보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부활 같은 기적 빼놓고 나보고 믿으라고 해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내가 그건 못 믿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그 이면에는요, 어떤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칼럼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뭘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오감으로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그렇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고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인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외의 것은, 내가 직접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정말 보이는 것이 단가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옛날에는요, 저 아메리카, 미국도 없는 줄 알았어요. 지구도 네모난 줄 알았다고요. 바다 끝까지 가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맞아요? 보이는 게 다예요? 아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고차원의 높은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이성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이성 안에 다 들어오고 내가 다 측량할 수 있는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편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그 위대한 그 저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기적이라는 그 자기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진 사건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길. 부활 사건은 바로 그 길, 그 나라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생명이 임해서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그 새로운 세계를 보고 맛보고 누리며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난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그렇죠? 환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과거 역사 가운데 한때 사셨던, 한때 존재하셨던 어떤 성인, 위대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첫째는 지금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라는 단어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거. 그렇죠? 과거에가 아니라,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 훗날에 뭐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있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한 이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나에게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여러분, 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나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12 제자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라 이 부족한 나에게도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단어가 살아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은 지금은 되는데 지금 저분에게 지금 나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그분이,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부활신앙, 믿음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믿음은 바로 이 역사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가져와서 그 능력으로 사는 것, 이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임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오늘을,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위기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기게 하는 힘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임재,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무서운 역사의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코로나는 이제 시작. 재난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난을, 다가올 위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생명이에요. 부활의 능력에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남은 인생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마다 그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 다 달랐겠죠.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있었겠지만, 그럼 어쨌든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졌던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 그분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사들이 그분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요. 주님의 삶은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적으로 악에 의해서 음모에 걸리셔서 불법 재판에 넘겨졌어요. 또 어리석은 군중들의 외침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졌죠. 절망이죠.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럼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지? 마음속에 회의와 의심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나 그때는 아직 금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죠. 그렇죠? 그 여인들이 이 사실을 가서 알렸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11절로 가보겠습니다. 24장.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만 왔다 갔다 할 텐데요. 11절로 가보세요. 24장 11절로 가보면, 자, 사도들이 그들의 말,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장례 치르려고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들의 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슨 소리야? 허탄한 듯이 들려가지고 믿지 않았대요. 안 믿었대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절망 가운데, 소식을 듣고도 말이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요, 우리 그 거리 측량 단위로 11km쯤 돼요. 오늘 성경에는 이제 25리쯤 된다고 돼 있잖아요. 한 30리가 좀 못 되는 길인데, 그 여정 가운데 언제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낯선 사람처럼 마치 같이 이제 어떤 행인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먼 길을 오랫동안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거리를요? 25리를. 그들과 같이 걸으시면서 대화도 주고받으시면서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누가가 이걸 왜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낙심했을 때 내 근심과 염려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 잠깐 나타났다가 가실 수도 있지만 보여주시고 나 살아났다, 믿음 가져라,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그 길을 여정 속에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나와도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에요, 그때는 시공간에, 우리랑 똑같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동시에 저기 다른 집에 가서 신방할 수 없으셨다고요, 주님도. 그렇죠?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동일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계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계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 두 제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기도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몰라요. 우리 부활절 전에 2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어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죠. 자, 오늘 여기도 보세요. 몰라요. 자, 15절로 가봅니다. 15절. 자, 그들이, 두 제자가 그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직 그 여운이 남아있는 거죠. 자,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졌어요.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요. 자,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자,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 예수님은 지금 전에 육신을 가졌던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죠. 몸이 달라지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자, 그게 어떤 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5월 첫째 주일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가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눈이 열렸으면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가야 될 저 세상을 오는 세상을 연결하는 문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에 살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눈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식 아무리 쌓아도 그거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 탐구를 많이 하면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경험은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줄 뿐이지 영적인 실제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의 눈이 왜 가려져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왜 눈이 가려져 있죠? 부활의 주님이 왜 옆에 와 계시는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25절로 갑니다. 25절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탄 더디 믿는 자들. 더디 믿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수차례 당신이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불신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은 믿음으로만 열리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정보,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눈이 안 열려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눈이 안 열리면 성경 보고 여러분 얼마나 요즘 좋은 책이 많습니까? 그래도 안 열려요. 안 믿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열리셔야 돼요. 19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보면 저는 세 번역으로 볼게요. 비교해서 들으세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길 가다가 끼어 드시는 거예요. 토론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참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죽으신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놀랄만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예수가 왜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죽어서 좌절 가운데 있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장사하러 갔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가지고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더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말씀하세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 더디 믿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더디 믿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참 더디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사십니까? 다 아멘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이 지식과 실제로 삶이 달라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모습은 아닌지.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 인식하세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업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 오셔서 말도 거시고 야, 너 그거 지금 해야 되냐? 그때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시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여정에 함께 계세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 앞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도 하세요. 생각으로 2주 동안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대화에 참여하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인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더디 믿어요. 지금 아멘 하시지만 아멘 하셨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이 주님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옆에 같이 가시는데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우리는 이 동행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제 눈이 열리는 과정을 보면 오늘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을 잘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못 알아본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야, 네가 어떻게 3년을 따라다녔으면서 나를 못 알아보냐? 야단치지도 않으시고요.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도와주세요. 그 조치들을 해주세요. 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27절로 가봅니다. 27절로 가보시면 자,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성경 전체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유의하셔요.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설명해 주셨대요. 풀어주셨대요. 자, 그리고 30절로 가보시면 자,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떡을 떼어주는 순간,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알아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뭐 다양하더라고 해석이.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눈이 떼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떡을 떼실 때 그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못 박히신 손이죠. 그러니까 그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만 아는 지금 같이 식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식사 습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네.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알아봤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런 해석도 그런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자, 오늘 본문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32절로 가봅니다. 32절에 가보면 자기들끼리 대화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길에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고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영안이 열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눈이 열린 분들 보세요. 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반대로 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더디 믿을까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근데 안 믿어져요. 더디 믿어져요. 왜요?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돌이 들어있고 죄와 상처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밭이 땅이 굳어져 있으면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육신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 보셨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신 체험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25절로 가보시면, 25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25절로 가보시면, 아 35절입니다. 35절로 가보시면, 자, 두 사람도 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33절에 보니까 돌아가 보니까 거기 제자들이 모여 있죠.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자, 여기 가운데도 역사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의 주님이 지금은 여기도 계시면서 거기도 계시면서, 그렇죠? 거기 가보니까 11제자가 고백해요. 그죠? 주님이 참으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35절, 두 사람도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도, 그 11제자와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길에서 된 일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눈이 열린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였다 그랬어요.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고백,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간증과 그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쌓여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결코 과거에만 있었던 과거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 삶의 여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야기로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넘게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더디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필요한 것이 뭘까? 정보입니까? 아니요. 정보는 차고 넘쳐요. 그때보다 지금 더 많아요. 정보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는데 그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중보자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체험과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일어난 일, 그 간증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이 복음을 들고 간증을 가지고 불신 영혼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재난의 때에 전 세계에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특별히 미국 남미 같은 데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거리마다 주차장마다 병원마다 죽어가는 시체 옆에서 두 손 들고 높이 회개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회개 운동이요, 작년 재작년부터 일어나고 그 물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계 교회를 거룩하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놀라운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그 재난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는, 눈이 열려지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도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성경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우크라이나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포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을 전하고 그 숨어있는 그 지하 방공호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말씀을 풀어주고 그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위기의 때 세상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눌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며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부활절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지금 나에게, 그렇죠?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라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 고백,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